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의 사제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엘 사이 마헬라엔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귀하고 복된 이 교회를 하나님 3년 동안 아버지랑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 우리 임준석 목사님이 하나님 이 시간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남겨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종.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주께 이 종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을 의탁드립니다. 주의 성신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껏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루스빌 블루진 한인 이 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져서 벌써 몇 년 차요? 3년. 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날로 날로 더욱더 성숙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장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처음 교회에 출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친교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어느 교회든지 처음 방문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쭉 스캔을 합니다. 여러분들 행동, 말하는 또 행동, 이 모든 것을 쭉 이렇게 스캔을 하죠. 쭉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출석하며 섬겨온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소리가 좀 크게 나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일단 목소리가 크잖아요. 예. 이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3년 동안 줄기차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신 가운데에 이룬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건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러냐죠. 이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전하시는 그 말씀의 열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을 제가 함께 드렸고요. 친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손에 손을 잡고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팀 켈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 1년을 지났을 때에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200에서 30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묻기를 당신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팀 켈리 목사님께서 한참을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대답하기를 비신자가 3분의 1, 신자가 3분의 1, 다시 돌아온 신자가 3분의 1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리진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인원을 제가 2주째 보게 되니까 한 30여 명이 됩니다. 이민교회에 여러분 30명의 성도들이요, 그 쉽지 않은 인원입니다. 한국 교회를 치면은 300명, 3,000명보다도 귀합니다. 한 분도 어떻게 공감을 형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만 생활을 해보셨는지.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분명히 숫자적인 부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부흥의 참된 의미는 회개입니다. 이 교회에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여간 저는요,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 목사가 섬기는 교회는 정말 고리타분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설교를 하시는 볼 때 이건 순복음보다 더하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내요. 합당하다 생각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제가 용납합니다. 모든 부흥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도로의 교회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성령님의 감동보다 사람을 억지로 감동시키려는 인위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나 인물들을 오해 없이 전부 잘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40여 년 오랜 시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제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다 안다는 것은 교만이고, 제가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빙산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순간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7년 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중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멈춰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사 삼손이라는 이름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사사 삼손 맞아?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을 몇 번을 완독을 했겠습니까? 사사기는 물론이고 특히 믿음장애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얼마나 공부하고 또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지나쳤던 그 한 인물 삼손, 마치 자격 없는 삼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사기를 펼쳐놓고 또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일입니다. 사사기 12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사사가 되기 이전에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등 4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짧게 이름과 함께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백성을 섬기는 자들로 살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섬김을 받는 자들로서 마치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땅에 전쟁이 없고 그들의 삶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성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부를 누리고 축적하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으로 말하고 평온하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사가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분 보십시오. 30명의 아들, 딸들을 두고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랬다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 한 여자를 통해서 30명씩 애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아내들이 있다 없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낳을 수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 갈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음제에서부터 더 비일비재하게 이런 삶,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해서 살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만이 전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오늘날 현대 이 교회 신자들 안에의 음지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들조차 백성을 깨우칠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12번째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암흑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빛 하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 작은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 바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한다고 말하는 삼손입니다. 손이 3개가 아닙니다. 삼손. 여기서 우리가 이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란 이름, 그 이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세메스, 곧 태양이란 뜻이고 온이란 것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그 말은 작은 태양, 작은 빛, 바로 그가 삼손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태양, 작은 빛으로서의 삼손. 삼손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소라입니다. 소라와 골짜기 하나를 두고서 마주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 동네가 벳세메스입니다. 성경 공부를 그래도 여기 블루진 한인 교회 성도들은 빡세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벳세메스 아시죠? 대답이 없으면 패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벳세메스, 히브리어로 보면 거기는 태양의 집, 태양의 신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소라 바로 앞에 벳세메스라는 그 언덕 위에 동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라동 바로 앞에 동네가 벳세메스인데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중심지였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신을 섬긴 중심지가 바로 작은 태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소라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곧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존재로서 소라의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작은 태양, 작은 빛 하나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빛으로서 삼손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삼손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근육질의 남성미가 정말 흘러 넘치고 힘이 장사인 삼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하나님의 율법 무시하고 나신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삼손,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실패한 사사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7년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삼손이 그런 사사였을까요? 사사 삼손이 한 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왜곡된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거나 연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그런 삼손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로 인해서 이 삼손에 대한 잘못된 그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사사기 13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악을 행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블레셋에 40년간 그들이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그렇게 합방당해서 살았던 것처럼 40년간 지배를 당하죠. 그러한 때에 단지파에 사는 소라 땅의 마누아라는 그 이름한 자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임신할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주시는 또 말씀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누구에게 이 말을 주고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잉태되면서부터 거룩하게 자라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시죠. 아이가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있죠. 본래 나실인은 얼마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나 부정것을 먹거나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손은 어떻다고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아예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다가 나시린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태어난 목적,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습니까? 예, 그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까? 아멘. 삼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손입니다.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삼손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목적,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일만을 한 후 자신의 삶을 마치는 것, 그게 삼손의 라이프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완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시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임신하지 못한 그 여인의 그 씨를 넣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특별한 사사였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따라서 삼손이 태어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여러분들이 돕기 위해서 사사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사사들이 여러분 등장할 때 보면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는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죠. 평안이 있죠. 이 사이클이 계속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사시대에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까지는 다른 사사들 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받아 고통당하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으면 부르짖지 않습니까? 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있다 없다? 회개가 없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정도로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1월에 목회자 수양회에서 말씀을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똑같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인들이 너무나 의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을 할 줄을 몰라요.
언제 울어보시며 언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보셨는가? 회개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실패하고 정적인 사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왜냐하면 삼손은 참빛이신 메시아의 모형으로 작은 빛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시작한 것이고 그가 이 사명만을 다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손이 작은 빛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첫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13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러 쭉 나오는데 읽기는 우리가 13장 21절에서 25절을 읽었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셨다면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읽으셨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를 못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부터 보게 되면요, 첫 사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서 딥나를 한 보고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때를 쓰고, 그런 삼손에게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책망과는 상관이 없이 아버지께 삼손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합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이방 여자에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마치 율법을 어기는 사사로 버릇없는 아들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사사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는 성경을 읽기 쉽도록 오래전에 장과 절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장절을 잘못 나누게 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24절 25절과 14장 1절 3절을 갖다가 따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3장 마지막까지는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을 끝을 냅니다. 13장 25절에. 그렇죠? 그런데 14장 1절로 가게 되면 아니 그랬던 삼손이 벌써 타락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성경들 보고 계시죠? 자, 헌데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제가 플러스를 해놨습니다. 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 어떻습니까? 어때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들려서 시작됐다라는 것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여기서 붙들렸다, 이게 보게 되면 이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휘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휘저으셨다.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을 휘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솟아오르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기에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택한 것도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그 오해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니 뭐라고? 내가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마치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또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손이 사용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좋아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세르입니다. 야세르는 영어로 like가 아닙니다. good 또는 right, 좋다, 바르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만약에 삼손이 육신의 눈으로 첫눈에 반해서 좋아했다면 히브리어로 야세르라는 단어 대신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단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좋았다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세르, 삼손이 그녀가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외모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님이 삼손의 마음을 충동했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를 할 때 나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 바르다는 거예요. 왜요? 삼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오십니까? 예. 이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움직여서 휘몰아쳐서 하는 일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 결혼을 핑계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삼손을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은 이것을 몰라주고 그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이러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레벨에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서면은요 저 사람들이 나 어떨 땐 크레이지로 여기지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음녀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그가 음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의 더러운 인분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거기에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거룩한 선지자가 부정하고 더러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하는 참으로 암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녔던 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가족들을 또한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과 친지들 과연 이러한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거룩한 내 아들이 음녀와 결혼하고 내 거룩한 아들이 인분을 구해다가 떡을 구워 먹고 내 멀쩡한 아들이 옷을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면 식구들조차도 저가 왜 저러나? 정말 미쳤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일일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찾아다니며 변명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휴머라 가시면 아무도 모르는 이 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길, 나 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길이고 사역자의 길입니다. 사사 삼손도 오직 자신을 부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외로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겨우 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우리 임 목사님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대학 나오시고 박사학위 있으시고 안정된 직장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그 삶이 주어졌을 텐데 왜 목사가 되셨고 왜 이 시대에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셨나요? 제가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개척한다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것도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실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임 목사님 마음에 삼손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제발 그 이유에 관해서는 묻지 마시고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삼손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셔서 이 교회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개척교회에 가면 할 일이 많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고 번거롭고 힘들 텐데 있던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왜 가? 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친지들, 형제들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삼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시작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실패한 사사처럼 오해를 받아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작은 빛으로 살다가 간 삼손처럼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묵묵히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해와 갈등들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도와 주의 피 묻은 복음 땅 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유로 충만케 하심이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자 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불러진 공동체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빗댄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